사도신경함으로써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송하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에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죄에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에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에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280장 찬송하겠습니다.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여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
죄에서 영 죽을 죄에는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죄함으로 갱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3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 예수 죄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 회개하고 저희들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저희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 앞에 결단하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어싸우니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하늘나라 권세를 덧입혀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하나님께서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말씀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김영호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판을 받으시기 위해서 기꺼이 심판대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심판대에 세운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재판을 신청한 사람은 대제사장 가야바였고, 그 다음에 검사이자 판사 역할을 한 이는 로마의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소한 것입니다. 여기서의 빌라도의 역할은 이 피고인의 죄가 정말로 합당한지를 신문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변호사도 없을 뿐더러 스스로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변호하실 그런 생각이 없어 보이십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더 씌워진 억울한 죄목을 운명처럼 받아들이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 빌라도와 예수님 사이에서의 대화 속에서 놀라운 역전과 어떤 반전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읽지 아니하고 이 대화에 우리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사실 심판대에 선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과 빌라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과 빌라도를 보면서 우리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심판대에 세우고 있는 우리들의 죄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고,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 예수님처럼 이러한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33절과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네가 한 말이냐? 빌라도가 자신의 관정에서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빌라도는 다짜고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물음은 정말 그것이 궁금해서 그 사실이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과는 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신반의하면서 묻는 질문입니다. 이 빌라도가 그렇게 물은 것은 예수님의 행색이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외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그 예수님이 처해진 그 처지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말대로 예수님이 정말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하는지를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약 스스로를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을 한다면 로마 제국 황제에 저항하는 정치적 반역자로서 재판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이는 네가 스스로 한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네게 한 말이냐? 네가 지금 나에게 묻고 있는 것은 정말 네가 궁금해서 네 스스로 한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고 나에게 묻는 말이냐? 이렇게 되물으시면서 예수님은 이 물음으로써 오히려 빌라도를 심판대에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물음을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네가 알고 싶은 것은 진실이냐 아니면 여론이냐? 너는 진실과 여론 중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너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보라. 너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을 해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잘 새겨서 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보의 홍수, 정보의 바다라고 하는 그런 수식어가 붙는 시대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많이 보고 있는 유튜브를 비롯하여서 정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와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매일 쏟아지는 정보와 소식에 너무 과다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할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어떤 소식을 알게 됐을 때, 어떤 사실을 진실이라고 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을 때 그 전후 맥락을 따져보고 오랫동안 숙고하고 소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는 어떤 정보가 딱 들어왔을 때 아주 직관적으로 또 감각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쉽게 소비해버리고 하는 일들에 우리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판치는 것이 뭐냐면 거짓말들 그리고 선동의 말들, 그런 말들이 넘쳐납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판을 치면서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알 수 없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내가 믿고 싶은 말들만, 내가 듣기에 편한 말들만을 취사 선택하고
나머지는 다 거짓으로 치부해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세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혼란스러운 세상을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빌라도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빌라도의 문제냐? 빌라도는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진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지금 진실이 뭐냐, 진리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이득을 줄지 아니면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될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빌라도가 이 진리를 드러내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35절과 3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의 신문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당신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당신이 지금 동족들에게 이러한 고소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한 이유가 예수님의 이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왕에 대한 생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 인격과 그 삶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빌라도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게 도통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뿐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추종하던 유대인들도 몰랐고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표현을 빌려오면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눈앞에 두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빛이 비치면 얼마나 밝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그 어둠 속에 빛이 비쳤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완고하고 둔감한 모습. 이게 당시의 유대인들과 제자들과 가야바와 또 빌라도의 모습이었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비추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무지하다라는 것은 다만 지식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무지하다는 것은 세상 논리에 빠져서 세상에 매몰돼서 그 세상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예수께서 오셨다는 말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무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늘 우리를 말도 안 되고, 우리의 상식에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시고, 늘 우리의 예상과 기대를 깨뜨리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 나이가 많아서 생식 능력을 잃었는데도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손이 별처럼,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식이 생겼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하나뿐인 자식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80세 노인이 되도록 양치기로 살아갑니다.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정리해야 될 시기에 갑자기 호렙산의 가시덤불에 불로 나타나셔서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 너의 민족을 구원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젊고 힘이 있고 의욕이 있을 때는 가만히 계시더니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이라는 큰 벽 앞에서 무기를 주신 것도 아니고 잘 훈련된 병사를 주신 것도 아니고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시는가, 그리고 그 요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내시는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역전과 반전으로 그들의 인생이 나아갔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지금 예수님이 왜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길로 걸어가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무지한 모습처럼 예수님은 그저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민족의 영웅, 구국의 영웅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은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판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대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만든 그들의 기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옛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의 기대도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그 왼쪽과 오른쪽 자리에서 한 자리씩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왼쪽에 앉을 것이냐, 누가 오른쪽에 앉을 것이냐.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길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강력한 힘이 아니라 철저한 무력함, 로마 제국의 권력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지는 모습. 그 모습이 그들을 분노하게 했고 그들을 예수님을 죽여라, 예수님을 죽여라라고 만든
그런 이유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의 분노, 우리가 유대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사실 이 유대인들의 분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갖는 분노이고 불만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기대하냐면 우리의 인생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면 모든 것들이 잘 풀리고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그런 인생, 몸이 아픈 일도 없고 미끄러질 일도 없고 실패할 일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따지는 것은 늘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시시한 것입니까? 왜 이렇게 초라한 것입니까?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하는데 내 인생은 왜 늘 요 모양 요 꼴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라도가 38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진리라는 말은 헬라어를 보면 알레테이아라는 말인데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남으로써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반전이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것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기독교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가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누가 그 죽음 안에서 부활이 만들어질 것을 예상했겠습니까? 그 죽음이 생명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놀라운 역전, 놀라운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고 예상하는 반전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반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책하거나 포기하거나 체념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 인생의 그 시시하고 초라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죽음을 통해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쥐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 믿음이 없다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 진리에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감추임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놀라운 반전과 역전, 그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심판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내려와야 됩니다. 빌라도와 대제사장 가야바와 유대인들,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그들이 섰던 자리, 심판했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는 예수님이 기꺼이 심판대에 서셨던 그 자리로 우리는 내려가야 됩니다. 그곳이 이제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이고, 그 길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훗날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으신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하신 오늘의 이 선한 증언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한 증언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예수님을 심판한 유대인들과 본디오 빌라도를 욕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유대인과 본디오 빌라도가 다름 아닌 나였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도 그러한 세상의 심판, 예수께서 받으신 그 심판의 자리에 기꺼이 서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세상의 심판을 통과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 세상의 심판이 결코 우리를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어진 자리, 여러분들이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 길 끝에서 감추어진 진리가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역전과 반전과 그 생명의 꽃이 피어날 것을 바라보시고 소망하시고 인내하시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으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기꺼이 심판대 위에 서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변명하지 않으시고 핑계하지 않으시고 온 몸으로 진리가 무엇인지 증언하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 길로 가기를 원하오니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1장 찬송가 501장입니다. 501장 부른 다음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온아 이 소식 전파라. 영광의 주
참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자라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 내게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또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언제 물들여서 이 복음을 너희 힘써 전파하며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과 하루속히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이 나라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순간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퍼져 있는 전염병을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게 하시고 국민들이 영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악한 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과 고난을 하루속히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물든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하심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이 영적으로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악한 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루속히 북한과 평화 통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에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에서 아버지를 예시여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구원하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모든 성전들이 다시금 아버지 재건되어지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땅에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담을 열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이 땅에 아버지 막힌 담이 다 갈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아버지 준비하며 이 땅에 복음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채우실 많은 아버지 역사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아버지 예시여 평화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역사들을 우리가 모두 다 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더 겸손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일찍이 하나님께서 복음화 시켜주시고 주님을 아버지 믿는 나라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를 바라볼 때에 황무지와 같은 이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가 이 땅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또 석교교회를 위해서, 또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영적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석교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육신의 아픔 가운데서 여호와 라파의 손길로 힘을 받게 하시고 영적으로 신음하는 성들이 다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의 교회들과 석교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시고 생명력을 회복하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공허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짠맛을 잃은 이 세상 가운데 교회들이 소금으로 던져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들이 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게 하시고 울고 있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적인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교회들,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석교교회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눔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모든 예배가 부흥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영적으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병든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옵소서. 갈급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하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다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시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잘 전수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들이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여기게 하시고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무엇보다 아버지 예수 사랑하게 하시고 생명처럼 아낄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가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많은 열매들 맺어 아버지는 저들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쓰임받는 기도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세상이나 죄의 지배 속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 부족함과 이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어서 이 시대 가운데 쭉정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알곡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